이제 목요 여성 예배에서 성경의 예배자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今日の木曜礼拝からは聖書に出る礼拝者の姿について共に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첫 번째 함께 나눌 인물은 모세입니다. 最初私たちが分かち合う人物はモーセです。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の御言葉を共にお読みして本文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본문이 조금 길어서 낭독은 일본어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文がちょっと長いので今日は日本語だけで読んでいきましょう。 3、4主はモーセに言われた。あなたとアロン、ナダブとアビフ、それにイスラエルの長老70人は主のもとへ登ってきて、遠く離れて節をあがめ、モーセが主のもとに近づけ、他の者は近づいてはならない。民はモーセと一緒に登ってきてはならない。モーセは来て、主のすべての言葉を、すべての定めをことごとく民に告げた。すると民は皆声を一つにして答えた。主の言われたことはすべて行います。モーセは主のすべての言葉を書き記した。モーセは翌朝早く山のふもとに祭壇を築き、またイスラエルの12部族に従って12の石の柱を立てた。それから彼はイスラエルの若者たちを使わしたので、彼らは全種の捧げ物を捧げ、また交わりの生贄として大牛を主に捧げた。モーセはその地の半分を取って鉢に入れ、残りの半分を祭壇に振りかけた。そして契約の書を取り、民に読んで聞かせた。彼らは言った。主の言われたことはすべて行います。聞き従います。モーセはその地を取って民に振りかけ、そして言った。見よ、これはこれらのすべての言葉に基づいて、主があなた方と結ばれる契約の地である。それからモーセとアロン、ナダブとアビフ、それにイスラエルの長老70人は登っていった。彼らはイスラエルの神を見た。御足の下にはサファイアの敷石のようなものがあり、透き通っていて、大空のそのもののようであった。神はイスラエルの子らの彼らは神ご自身を見て食べたり飲んだりした。主はモーセに言われた。山の私のところに登り、そこにとどまれ。私はあなたに石の板を授ける。それは彼らを教えるために、私が書き記した教えと命令である。そこでモーセとその従者ヨシュアは立ち上がり、モーセは神の山に登った。彼は長老たちに言った。私たちがあなた方のところに戻ってくるまで、私たちのためにここにとどまりなさい。見よ、アロンとフルがあなた方と一緒にいる。訴え事のある者は誰でも彼らのところに行きなさい。モーセが山に登ると、雲が山を覆った。主の栄光はシナイ山の上にとどまり、雲は6日間山を覆っていった。7日目に主は雲の中からモーセを呼ばれた。主の栄光の現れはイスラエルの子らの目には
山の頂を焼き尽くす火のようであった。モーセは雲の中に入っていき、山に登った。そしてモーセは40日40夜山に行った。아멘. 성경 봉독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聖書の朗読を共に言ってくださり本当に感謝します。 오늘 목요 여성 예배에 오신 우리 기도의 여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木曜女性礼拝に参加された祈る女性たちが世界で一番美しいと私は信じています。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마사지, 성령 마사지 받으셔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今日の礼拝を通して恵みのマッサージ、聖霊のマッサージを受けられて火のように輝いて帰られますように願います。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隣の方に挨拶しましょうか。ようこそよくいらっしゃいました。 정말 비 오는 가운데 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足元悪いし寒い日なのによくいらっしゃいました。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예배자들을 시작하는데 모세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今日から聖書の礼拝者を調べていきますけど、今日はモーセについて調べていきましょう。 정말 너무나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죠. 本当に私たちが近寄りがたい偉大な預言者です。 모세의 삶의 예배를 받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モーセの生きた礼拝を受け取られた神様が今日私たちの礼拝をも受け取っ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 근데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어렵다 생각하셨나요? 今日の本文をお読みしながらちょっと難しいかなと思われましたか？ 네,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聖書は文脈で文脈でご理解するのがとても大切です。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少し背景を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出エジプトの内容は皆様も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出エジプト1章から18章まではエジプトの奴隷であったイスラエルの民をモーセを通して救い出してくださるストーリーで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했고 イスラエルの民はシナイ山の前に着きました。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관계를 요청하십니다. 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と契約の関係を申しています。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モーセをシナイ山に導かれた神様がイスラエルの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こう仰せになります。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PPT로 각자의 언어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出エジプト19章5節から6節けとおのおのの言語でお読みしましょう。 네, 죄송합니다. PPT가 조금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準備ができてないので先生が読んでくださいます。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日本語になりますと、だからあなた方が全く忠順で私の契約を守るならば、あなたはすべての民族の中で特別な私の宝となるだろう。全地は私のものだけど、あなた方は私にとって最新の国、聖なる民族になる。あなたはこの言葉をイスラエルの民たちに伝えなさい。 꼭 체크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出エジプト記19章5節から6節なので、どうぞ必ず一度目を通してください。 내 보물, 私の宝、 제사장,
祭司長 거룩한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聖なる民族になると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 아멘. アーメン 오늘 이 정체성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今日この3つ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必ず覚えておきましょう。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안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입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神様のこの提案を喜んで歓迎します。そして行いますと言いますね。 모세는 여기서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ここでモーセは10回の内容を神様から授かります。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出エジプト20章から23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생활 규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その10回を中心にした生活の掟、神様の民らしく生きる方法をことごとく詳細に教えてくださいます。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神様はこの約束を通してイスラエルの民が他の民族とは性別された、区別された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正義で慈しみ深い民族になることを主は願っておられました。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은 이 내용을 神様から受け取ったこの内容を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モーセはイスラエルのためにそのまま伝え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は全部すべて行いますと言います。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언약 체결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24장입니다. ですから神様とイスラエルの民の間で公式的な契約が結ばれる内容が今日の本文にあります。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로 보고 있습니다. シナイ山で契約を結ぶこの姿を聖書は一番最初の礼拝、公式的な礼拝だと言われています。 언약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契約に基づいた礼拝です。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今日はこの礼拝について詳細に調べていきます。 먼저 첫 번째 특별한 예배 초대입니다. まず1番目ですけど特別な招待です。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읽어주세요. 今日の本文1節2節を各自の言語で読みましょう。 시작. 3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今日神様はモーセとアロン、ナダフとアビュー、それに長老70人を名指して指名して呼ばれました。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죠. アロンはモーセの兄貴でレビ部族の祭司長として立てられます。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ナダフとアビフはアロンの息子たちです。 70명의 장로를 불렀다는 것은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70人の長老を呼ばれたというのは代表性を意味します。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셨다는 つ 것입니다. まりイスラエルの民全体を呼ばれ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神様は霊的指導者たちを礼拝の場所に導かれます。招待します。 올라와서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登ってきて礼拝をしなさいと言われます。 경배는 존경하여 공손하게 절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敬拝という言葉ですね。敬拝は恐れおののいて静まって礼を尽くしなさい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主の皆を崇めること、褒めたたえることです。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손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私たちが賛美を捧げるとき、自然と手が上がるときがあります。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これが敬拝、礼拝です。 하나님은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のこの賛美と敬拝、礼拝を喜んで受け止めてくださいます。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礼拝は私がする、捧げるのではなく、神様からの招き、招待です。 일본에서는 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하면 참석 못하죠. 日本では結婚式に招待状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초대장이 없으면 못 갑니다. 招待状がなければ参加できません。 온누리 교회 저녁 7시에 드리는 새신자를 위한 예배 그 명칭이 특별한 초대입니다. おんぬり教会の夜7時に捧げられる礼拝のタイトルが特別な招待という命名があります。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私たちの礼拝に神様が来てくださる、来られるのではなく、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神様の臨在の場所に私たちを招待してくださいます。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神様のくすしさ、くすしきを私たちに見せてくださいます。 케이켄 사세를 타면이 経験させるために招いてくださった。経験させるために招いてくださいました。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今日神様の招きによってここに来られておられる皆様に神様の慰めと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아멘. 두 번째는 언약의 피의 예배입니다. 2つ目は契約の地による礼拝です。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각자의 언어로 다시 읽어보도록 今 하겠습니다. 日の本文3節4節を各自お読みしましょう。3、4、 시작. 3、4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モーセは神様の招待状を携えて民たちのところに行きます。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そして民にこう言います。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皆様、神様が私たちにこのような律法を授けると言われるんですけど、どうなさいますか？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대답합니다. 深く考えもせずに、はい、すべて行いますと答えると言います。 백성들의 이런 성급한 대답, 民たちのこのような慌ただしい答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それは私たちの姿ではないかと振り返ってみます。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しかし神様はご存知でした。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には希望がない、望みがないことを神様は知っておられました。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셨고 しかし神様はこの告白を喜んでくださり、 이 연약한 인간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この弱い人間たちと契約を結ぶことを決心されます。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로 약속을 했으니 너무 기뻐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モーセは神様と民が契約を結ぶことになったので嬉しくて翌朝早く起きました。 그래서 그 시내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12개의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そしてシナイ山の山のふもとに祭壇を築き、まだ12本の石の柱を立てます。 12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12の柱を立てた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民族のことを言います。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맺는 계약, 神様とイスラエルの民族が一番最初に結ぶ契約。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제사 방식을 취하십니다. 神様はこれを生贄の方法を取ります。 오늘의 본문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今日の本文5節から8節までを読みましょう。 각자의 언어로 읽어주세요. 各自読みます。3節。 시작. それから 그러고 彼 나서 はイスラエルの 모세는 若 이스라엘 者たちを使わ 젊은이들을 した 보내 ので 번제를 彼ら 드리게 は 하고 全焼の捧げ物を捧げ 여호와께 어린 また交わり 소들을 の 화목제로 生贄として 드리게 大塩に 했습니다. 捧げた。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어린 소를 잡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モーセはイスラエルの若者たちを使わして全種の捧げ物と交わりの生贄を捧げるようにしました。 아직 레위 지파가 제사를 담당한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まだレビ部族が礼拝を担当するということが決まっていなかったので若者たちに使わしました。 번제는 무엇입니까? 全種の生贄とは何でしょうか。 짐승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その家畜をすべて完全に燃やして捧げる礼拝です。 속죄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죠. 贖いと犠牲と献身を意味します。 모두 태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すべてを燃やしたので何も残りません。 농담으로는 국물도 없는 제사다 이렇게 ジョー 표현하죠. クでは本当にもう一滴の汁も残らない生贄だと言われます。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交わりの生贄とは何ですか。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의 제사입니다. 神様と人間の間の若い交わりの生贄です。 그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そしてその肉を共に分けて食べます。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사람들과도 그 화목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ですから神様と交わりができ、人とも交わりができます。 모세가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니 モーセがその契約の書を民たちに読んであげます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순종하겠다고 답합니다. 主が言われた通りに全て行いますと言います。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답한 것입니다. 神様のプロポーズにイエスと答えたんですね。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神様の子供として生きていきますかと言われたところにはいと言ったんですね。 우리의 예배는 이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私たちの礼拝はこの約束に基づいたものです。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체결시 그 위에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더욱 굳건한 맹세가 됩니다. 神様と人間のこの契約を結んだところに血が振りかけられてもっと固いものとなりました。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その血の半分は祭壇に注いで振りかけて、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半分はまた民たちに振りかけます。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この時のイスラエルの民はおよそ150から200万名ぐらいと推定されます。 이 백성들에게 모두 피를 뿌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この人数に全部血を振りか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ですからさっきイスラエルの民を象徴する12の柱を石の柱を立てましたね。 그 기둥에 뿌렸다고 봅니다. その柱に振りかけたと思います。見ます。 이 구약의 언약의 피 사건은 この旧約の契約の地の出来事は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後に来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の贖いの出来事をあらかじめ見せてくださることでした。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ヘブルの9章22節を共にお読みします。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갈보리 제단을 준비하셨습니다. 神様はこの人間の弱い人間のためにカルバリの丘を用意されました。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신 것입니다. そして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の血をその祭壇に振りかけられたんです。 이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この血による生贄やこの罪を許しを得た者だけが神様の御前に行けます。 크리스찬의 삶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の歩みは道徳的に完全な歩みではなく恵みの歩みです。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神様と新しく出会えるように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許しを体験できるように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がおのずから直接血を振りかけてくださったのです。 우리의 죄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거나 고행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私たちの罪は私たちが良い行いをしたとかまだ苦しい苦行をするからといってなくなるものではないです。 지난번 그 티베트 밀교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사람들이 2,400km를 기도를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先週チベット密教の人々が全身体を投げながら祈る姿ありましたね。それが2400キロいったんですね。 그런 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そのようなことで罪が許されるの罪がなくなるのではないんです。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救いはお金で買えません。 오직 피로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ただ血によって私たちの罪が消えます。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子羊の血でそれがあがなわれます。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ヘ 하겠습니다. ブルの10章10節を共にお読みしましょう。 시작.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血には驚くべき力があります。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どのような方法とっても洗い切ることができない私たちの罪、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 私たちの力で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罪、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눈같이 희게 하고 真っ赤なその罪を雪のように白くしてくださり、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私たちに誠の自由と救いを与える力です。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マタイの26章28節を共にお読みしましょう。 시작. 三子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본문의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今日の本文の契約の地は神様の前に私たちが大胆に進んでいけるようにただで無償に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イエス・キリストの地を象徴するものです。 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この契約の地によって神様と一つになる驚くべき経験ができます。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私たちの身分が完全に変わるものです。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私たちがどのような姿でこの礼拝に場所に来たとしても 예수님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地契約の地により頼むとき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私たちを押さえつけるすべての闇は消え去り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私たちは十字架の影の助け守り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ですから礼拝の中心には十字架の血がなければ血潮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血潮の力で私たちは礼拝ができ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神様の霊的神秘も体験できます。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私たちはもう恐れる必要がありません。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むしろサタンが私たちを恐れます。 우리 오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 높이 경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私たちが礼拝を捧げるたんびに神様の力をもっと高める、崇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潮が私たちを礼拝者として立ててくださいます。 세 번째는 잔치의 예배입니다. 3つ目は歌系の礼拝ですね。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本文の9節から11節を共にお読みしましょう。 각자의 언어로 이 읽을 때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おのおの 본문은 の言語で読みますけど、こう読むときこの場面を想像してみましょう。描きながら。 시작. 3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언약의 피로 뿌림받은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契約の血が振りかけられた民がいよいよ神様の前に進んでいきます。 초대된 모세와 아론, 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이 산에 오릅니다. 招待を受けたモーセとアロン、ナダブとアヒフ、まだちょうど70人が山に登っていきます。 이들은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彼らは神様の見姿を見たのではなく、神様の栄光を見ました。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합니다. ヘブル語でシャカイナと言います。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神様の足元は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가 된 바닥이 깔려져 있습니다. 透き通ったサファイアが空のようにこう敷いていたと言います。
저는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파이어를 좀 찾아봤는데 파란색으로 아주 예쁜 보석이더라고요. 私は宝石にあまり興味がなかったのでサファイアを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検索してみたら青い綺麗な石でした。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왕비가 가장 좋아했던 보석이라고 합니다. イギリスの王室のダイアナ王妃が一番好んでた宝石だそうです。 그래서 조그만 보석이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です 하더라고요. から小さな宝石なのに5000万ぐらいでした。 근데 하나님의 발 아래 그 사파이어가 쫙 깔려져 있는 겁니다. しかし神様の御足元にそのサファイアが引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정말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떨립니까, 그렇죠? 敷石のようなところが引かれている、そこに招待されているだけでも胸がときめくと思います。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초대받으신 것입니다. 皆様は今神様のその足元に招待を受けているのです。 우리의 예배는 이 지상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私たちの礼拝はこの地上で捧げられるものではなく、 하나님의 발 아래로 神様の御足のその足元に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そこに私たちを招いてくださり、そこで私たちは礼拝を捧げる。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神様がいらっしゃるところに、臨在するところに私たちが進んでいきます。 이제 그곳에서 이 74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そこでこの74人の人が集まって食事をします。 정말 최고의 레스토랑 아닙니까? 最高のレストランですよ。 이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지 こ 않습니까? のレストランに行きたいと思われませんか？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레스토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神様は必ず皆様が真心を持って礼拝を捧げるとき、そのようなレストランに招待してくださいます。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神様の臨在、栄光の前で食事をするというのは大きな霊的意味があります。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神様と私が交われる関係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아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さっき全焼の生贄と交わりの生贄を捧げましたね。 화목제의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その交わりの生贄で捧げられたその肉を一緒に食べるっていうことです。 히브리 문화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ヘブルの文化では食事を共にするっていうのは大きな意味があるそうです。 동양 문화에서도 그렇죠. 東洋の文化も同じですね。 적대적인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다 이런 말 하잖아요. 憎んでる人や敵対する人とはご飯も一緒に食べたくないと言いますね。 설마 그런 사람이 집에 있는 건 아니시죠? まさかお家にそのような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はないですよね。 네. 저도 누가 저한테 뭐 먹을래라고 물으면 항상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誰かが私に何食べると言われるとこう答えます。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합니다. 何を食べるかより誰と食べるかが大切だよって言います。 여러분 어떠세요? 내키지 않는 사람과 카이세키 요리를 먹는 것. 皆様はいかがですか？あんまり気が進まない人と懐石料理を食べるのいかがでしょう？ 사랑하는 사람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것. それと愛する人とマクドナルドに行くのと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どちらを選びますか？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그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私が好きなその人と食べるのが一番おいしいです。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神様も同じです。 죄인과는 함께 식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罪人とは罪ある者とは一緒に食事ができないんです。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復活された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様はペトロのために朝食を準備してくださいました。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친절한 그 사랑이었을까요? これは単なるイエス様の親切な愛だったのでしょうか。 이것은 화해의 식사입니다. これは和解の食事です。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랑의 식사입니다. 弟子たちに手を差し伸べる愛の食事です。 식사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회복이 되죠. 食事の後、ペトロとイエス様の関係が回復しますね。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和解がありました。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最後の晩餐会を考えてみましょう。 이것은 계약의 식사입니다. これは契約の食事です。 예수님과의 새 언약의 식사죠. イエス様と新しい契約の食事です。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식은 私たちが守っている聖餐式は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그 새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의식입니다. キリストにあって新しい契約に入るということを記念する儀式ですね。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 神様と共に飲んで食べるところ、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それが礼拝の栄光、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祝福が望むところです。 저는 이 목요 여성 예배가 私はこの木曜女性礼拝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神様と共に食事をするところ、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神の国の宴を経験する礼拝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네 번째는 임재의 예배입니다. 4つ目は臨在の礼拝になります。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今日の本文15節から16節までお読みしましょう。 시작. 3、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16まででした。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共に飲んで共に飲むその宴がこう盛り上がる時に神様はモーセを別に呼ばれました。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계명과 율법의 돌판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神様が書き記したその教えと戒めをモーセに授けるって言われます。 모세의 세 번째 등정이 되는 것입니다. モーセの3回目の登り、山に登ることになりますね。 리더는 이렇게 산에 오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リーダーにはこのように山登りができるその力強い精神力と体力が必要かなと思い 저도 ます。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私も一生懸命運動しなければと思いました。 모세 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頑張ります。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자 モーセが神様に呼ばれてヨシアと一緒にシナイ山に登ります。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합니다. すると6日間雲が山を覆っていたって言います。 6일 동안 모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6日間モーセは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神様が沈黙される時は 그분의 시간이 차오르기까지 겸허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主の時間が満ちるまで私たちは謙虚に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내가 필요합니다. 忍耐が必要です。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면 神様の答えがこう渋ってくると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기도를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不平不満を言って祈りをそのままやめてしまうことはありませんか？ 여러분에게 모세의 인내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皆様にモーセの忍耐力があ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그리고 7일째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そして7日目に雲の中で神様がモーセを呼びます。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神様の栄光が望んだのです。 아래에서 시내 산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ふもとから山を見ている人、その民の目には山の頂が焼き尽くす火のように見えた。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들에게도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神様の栄光の臨在がすべての民の目にも見え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神様の栄光の臨在は隠すことができません。 우리 얼굴에도 주님 만난 기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私たちの顔からも主を知るこの喜びが隠すことができないです、ね。 모세는 40일간 그 영광 가운데 거했습니다. モーセは40日間その栄光の中にとどまっていました。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중매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モーセは神様とイスラエルの民の契約の仲介者として最善を尽くしました。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神様の栄光を直接目の当たりにすることができる唯一な人でした。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神様に絶対的に信頼される人でした。 모세는 하나님의 이 소명을 위해 モーセは神様のこの署名のために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희생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惜しげなく自分の人生を捧げ出した犠牲にした人です。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예배를 받으신 가장 큰 이유는 しかし神様がモーセの礼拝を受け止めてくださった一番大きな理由は 언약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契約の地によるものでした。 피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없습니다. 血を振りかけることなしでは神様の栄光の臨在はありません。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私たちは絶え間なく十字架の血潮の力を信じて賛美して礼拝を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시내산 언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シナイ山の契約を通してイエス様の十字架の意味を私たちは深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潮によって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神様と一緒にそこにとどまることができます。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ヨハネの一章14節の御言葉 함께 읽겠습니다. 共にお読みしましょう。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글로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使徒ヨハネはイエス様の中から神様の栄光、社会なグローリーを見たのです。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キリストの栄光が輝くのを見ました。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キリストを見た者は神様を見たものでした。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礼拝を通して神様の栄光を経験すると 우리의 예배는 자연히 살아납니다. 私たちの礼拝は生きたものになります。 어느 중세 교부의 고백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ある中世の中世の人の告白を読んであげます。 하나님,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차라리 나를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시옵소서. 神様、私が地獄の刑罰を免れるために神様に仕えようとするならば、むしろ私を地獄の刑罰を受けるものにしてください。 하나님, 내가 천국만을 목적 삼아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차라리 나를 천국 명부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神様、私が天国に行くことだけを目的にして神様に仕えようとするなら、むしろ私を天国のその書物から私を取り除いてくださ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닮고 싶은 것이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私が神様に仕え礼拝を捧げる目的はただその方に似ていきたい。それが最高の目的と価値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私たちは礼拝を通して何を求めていますか？ 여러분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皆様はそれぞれの環境で生活をしています。 각자 다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みんなそれぞれ違った問題を前に置いています。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まだおのおの祈りの課題を持ってここにおられると知っています。 근데 오늘 예배할 때 今日の礼拝の時、 한 가지 주님의 쉐키나 글로리 一つ神様の社会なグローリー、 영광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神様の栄光の臨在を求めていきましょう。 십자가 보혈로 덮음받고 十字架の血潮で覆われて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大胆に御座の前に進んでいって神様の臨在を求めたいと願います。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自然と手が上がる方も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 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その場所で立ち上がりたいと願われる、立ち上がりたい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う。 춤추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踊りながら賛美したい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神様の臨在の前に私たちを完全に明け渡しましょう。 저의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私たちの祈りはただ一つです。 주님이 동경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主よ、東京おぬり教会に神様の臨在で満ち溢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이 이 예배당 구석구석을 다니실 때 그 옷자락에 닿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 주님 소망합니다. イエス様がこの礼拝堂の隅々を歩き回れる時、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衣の裾に触れるだけでも十分です。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神様が皆様を招待して 여러분에게 이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皆様とこの新しい契約を結びたいと願われております。 이 말씀 안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この御言葉の中で霊的真理を見つけて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神様の臨在の前に進んでいく誠の真の礼拝者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아멘.